혹시 살면서 분명한 이유 없이 어떤 이해되는 그런 이유가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확신에 차서 정말 이 길을 가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이유가 있고 그런 계획 가운데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정말 어둠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결과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차서 걸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걸어갔던 그런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위치상으로 북쪽이니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그렇게 적은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왜 거기로 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향한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급하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 친척이 있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북쪽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늘 북쪽에만 살다가 남쪽으로 왔는데 그런 겁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믿는 이들, 그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라고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광야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일어나서 사마리아 거기서 일어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누가가 이 2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가사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라. 일어나서 거기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이 사마리아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한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사마리아에서 든든히 세워졌고 그 중심에 사실 이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더러 다른 곳으로 지금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또 놀라운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일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양육합니까? 그 중심에 있던 빌립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이 새롭게 태어난 이 믿음의 공동체,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들을 돌보고 양육합니까? 왜 가사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가랍니다. 더욱이 그 목적지가 광야입니다. 이집트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살다가 천사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천사가 전한 메시지니까 당연히 망설임 없이 갔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 누가 와서 가래요 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가라라고 하니까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순종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목적지가 광야인데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그 상황을 봤을 때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지금 세워진 이 상태에서 광야로 가라,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룻기에서 살펴봤던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도 비슷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그냥 갔는데,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 28절에 보니까 돌아가고 있는 사람, 그 수레의 행렬이 있는데 그 돌아가는 그 수레 행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그 모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이 만남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26절에서 주의 사자, 그리고 29절에 성령이, 또 39절에는 주의 영,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을 언급합니다. 가서 보니 한 이방인 관리 내시를 만났고, 우연히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 읽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보시면 장이 되게 많거든요.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들었는데 그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은 다름 아닌 종의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4개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종의 노래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물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누가가 적은 부분은 그 다음 구절이긴 한데, 물론 그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읽고 있었던 듯 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이라고 합니다. 왜 이곳에 왔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훼를 믿음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할례를 받고 개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그 총에 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흠이 있는 자는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어서 들지 못하고, 그런데 개종하면 되죠. 이방인이지만 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종도 할 수 없습니다.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받고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 그 다음 장면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방인 플러스 내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지금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흠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특별히 그 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더 이상 갈라져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 고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6장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바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순간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환영받지 못했을 이 사람, 소외받고 무시당했을 이 사람에게 아주 높은 위치의 그 관리인데도 아마도 소외받고 배척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야훼를 예배하러 올라온 자입니다. 소외받고 무시당했을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받지 못했던,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했던 그 야훼 하나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제사 드리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 갈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친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그 4시의 술에 가까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빌립은 광야까지 온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가사로 내려가라 하니 내려왔는데 우연히 그 술의 일행을 보게 되고, 가까이 가라 해서 가보니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은 빌립은 그 글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궁금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야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읽는데, 그 글을 읽는데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인가? 이 세대의 불의함으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때마침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대의 불의함으로 생명을 빼앗긴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라고 내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광야 길이지만 물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광야 길 가운데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내시는 그 물을 보니 침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무슨 거리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침례받는 곳은. 아마도 빌립은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러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빌립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침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시는 침례를 받았고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진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사라진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서 다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빌립이 say goodbye 인사하고 떠나간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39절에 이끌어간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본다면 이 단어는 그냥 데리고 가다 정도가 아니고 빼앗아 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아서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강도가 와서 무엇을 훔쳐가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정말 say goodbye 작별 인사하고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영, 그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고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일어났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그 내시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가 아닌 빌립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처럼 이 내시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내시가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령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갔고 내시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빌립이 침례를 줘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내시는 또 그냥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또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면서 또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돌아가는 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빌립이 부럽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빌립이 참 부럽다. 동시에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어떻게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순종하면 빌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빌립처럼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진 공동체를 뒤로 하고 광야로 이유도 모른 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빌립의 그 순종,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가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가고 광야지만 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는 빌립의 그 순종 또 성령의 민감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초점은 조금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이 그것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에티오피아 넷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다음 땅끝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가심을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빌립의 순종도 아니고 빌립이 성령의 민감함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순종하십시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천사를 보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성령이 가라고 하면 수레 근처에 가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천사가 도왔고 성령이 일하신 것,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것도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빌립, 이것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빌립의 순종보다, 빌립이 성령의 민감함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무대 뒤에서 또는 무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무대 위에서 무대 뒤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또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우연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나님이 그 우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우연들이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지고 또 순종함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 민감함, 우리의 순종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빌립의 그 기대입니다. 일하실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빌립을 향해서 순종케 했고 빌립으로 하여금 성령에 민감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우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순종과 또 민감함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